오늘은 구별과 하나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 남자 성도님들 죄송하지만 손 한번 들어주실 수 있을까요? 네, 네, 내려주셔도 됩니다. 이번에는 여자 성도님들 한번 손 한번 들어주실 수 있을까요? 네, 한번 내려주시고요. 감사합니다. 남자 성도님들 제가 이렇게 잠깐이지만 싹 봤는데 너무 멋지시고 뭔가 권위와 위엄이 막 뿜어져 나오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자 성도님들을 제가 이렇게 딱 보니까 이 외면만이 아니라 내면에서부터 나오는 아름다움이 막 흘러나오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우리가 방금 전에 제가 봤을 때 남자 성도님 손들으라고 했을 때 여자분이 드신 분 아무도 없었고요, 여자 성도님들 손들으라 했을 때 남자 성도님 손 드는 분 아무도 안 계셨습니다. 우리 이렇게 남자와 여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하여 지으셨는데 우리 옆에 분들 한번 바라보시면서 같이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정말 멋지십니다. 당신은 정말 아름다우십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진심으로 인사하셨죠? 우린 정말 멋지고 아름다운 존재가 맞습니다. 왜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는데 한 성별로 지으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 한 성별로 짓지 않으시고 남자와 여자를 구별하여 지으셨습니다. 남자와 여자를 구별하지 않으셨으면 싸울 일도 없고 고민할 것도 없고 막 다투거나 복잡할 것도 없을 텐데 남자와 여자를 굳이 구별해서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구별해서 지으시고 나서 남자와 여자에게 하나 되라고 요구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실까요? 생각해 보면 남자와 여자라는 구별이 있기 때문에 하나 되는 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원래 하나였다면 하나 되는 노력도 필요 없고 하나 되는 과정도 필요 없고 이 둘이 한 몸이 된다는 그런 의미와 가치가 없습니다. 하지만 남자와 여자, 달라도 너무 다른 이 남자와 여자라는 두 존재가 하나 된다면 하나님 앞에 보시기에 좋고 그것이 아름답고 가치가 있는 것일 것입니다. 삼위 하나님도 세 분이시지만 동시에 완전한 한 하나님이신 그런 완전한 연합을 이루신 그런 분이십니다. 그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우리를 하나 되라 말씀하시고 더 나아가서 모든 성도들이 너무나 다르고 각양각색의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 모든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하나 되라고 명령하시고 하나 될 때 보기 좋다 하시며 기뻐하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구별하여 만드셨을 뿐 아니라 그 남자와 여자에게 구별하여 말씀을 주십니다. 지난 주일 담임 목사님 말씀을 보면요, 고난 속에서도 세워야 하는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이때도 남편들과 아내들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담임 목사님 설교대로 여자들에게는 많은 말을 주시고 남자들에게는 한마디만 딱 주십니다. 그래서 남자들은 아내 사랑할 때 뭐 여러 말 필요 없고 행동으로 보여주자고 하시면서 남자 성도님들 일어나시고 아내를 사랑할 분들만 자리에 앉으세요 하실 때 앉으시는 거 제가 다 봤습니다. 제 맨 뒤에 앉아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아내를 정말 사랑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조금 다른 초점으로 우리에게 다른 요구를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8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남자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입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남자들에게 기도하라고 요구하시는 것이 저는 조금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왜냐하면 남자들이 뭔가 기도를 많이 할 것 같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남자와 기도가 연결되는 것이 제가 느끼기에 조금 어색했습니다. 기도하면 떠오르는 위인들이 있으십니까? 5만 번의 기도를 응답받은 조지 뮬러,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든 링컨, 또 스펄전 목사님이라는 분은
기도하지 않고 성공했다면 성공한 그것으로 망한다라는 말도 남기셨고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할 일이 너무 많아서 기도한다라는 말을 남기셔서 미국의 빌 하이벨스 목사님이 그 말을 차용해서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라는 책도 쓰셨습니다. 그 밖에도 E.M. 바운즈라는 분도, 칼빈도, 앤드류 머레이도 수많은 역사 속의 남자들이 기도에 관한 멋진 본을 보여주었고, 성경에도 수많은 남자들이 기도의 사람으로 등장합니다. 그런데 유독 우리나라에는 기도라는 신앙의 아름다운 유산이 여성도님들의 전유물이 되어버렸습니다. 여긴 이유가 있긴 합니다. 왜냐하면 권사님들이 너무 기도를 많이 하셨어요. 그냥 틈만 나면 기도하시고, 밥도 안 드시고 기도하시고, 잠도 안 주무시고 기도하시니까 이 남성도들이 기도의 자리, 기도의 어떤 그 상징이 될 수가 없을 정도로 권사님들이 많이 기도를 해주셨습니다. 그런 이유만 있는 거라면 너무 좋겠지만, 어떻게 돌아보면 남성도들이 기도하지 않아서 그런 것이라면 우리는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앞부분과 한번 연결을 해서 보면요,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의 범위,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지경, 기도해야 되는 대상이 어디까지냐면요, 모든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이 모든 사람이라는 말은 우리 교회의 모든 사람 해서 리스트 쭉 뽑아서 한 명도 빠짐없이 기도하라는 뜻이기보다는, 그렇게 하면 너무 좋겠지만 그런 뜻이기보다는 기도의 대상에,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 제목에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의 대상을 정할 때 조건이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잘하니까, 이 사람은 호감이니까, 마음에 드니까, 내 가족이니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누구든지 자격 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모든 사람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 기도의 대상을 정할 때 보통 우리 가족만을 위해서 기도하기도 하고,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 내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합니다.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는 사실 쉽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간절하고 내가 너무나 원하고 내가 너무나 사랑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는 것은 저기 북한의 김정은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도 동일하게 기도하고, 범죄자들이나 끔찍한 죄를 저지른 사람들을 위해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임하기를 동일하게 기도하고 구하라는 것입니다. 본문을 보시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기도하라고 말씀하는데, 이것이 바로 이와 같은 맥락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당시 교회에는 남자들이 사람의 자격을 두고 다투고 분쟁하고 싸우고 분노했습니다. 저 사람은 이래서 자격이 없어, 저 사람은 출신이 이래, 너 이방인이잖아, 이런 식으로 싸우고 있었습니다. 내가 잘났다, 네가 잘났다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렇게 정말 은혜를 모두가 받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의 임무를 특별히 남자들에게 주셨습니다. 기도의 책임을 남자들에게 주신 이유는 남자들이 기도를 더 잘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남자들이 인내심이 많아서 오래 앉을 수 있어서 더 기도를 오래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남자들에게 기도를 명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남자 성도 여러분, 이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초등부도 맡았고요, 제가 올해까지는 교육 디렉터 맡았고요, 또 여러 가지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또 하나 맡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기도 정병단입니다. 그런데 제가 간단한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기도 정병단에 남자 성도님들이 몇 분 계실까요? 제가 열심히 세볼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한 분도 안 계십니다. 한 사람 있습니다. 저입니다. 제가 담당이라서 저만 남자입니다.
혹시 몰라서 제가 한번 확인을 해봤는데요. 기도정병단에 들어올 수 있는 조건이나 자격이 있습니까? 한번 이렇게 확인을 해봤어요. 나이, 성별, 출신, 취미 아무것도 상관없이 누구든지 들어오실 수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누구든지 들어와서 기도할 수 있는 곳이 기도정병단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이 믿으면 구원받잖아요. 그것처럼 누구든지 기도정병단 들어오시면 기도하실 수 있는 곳입니다. 이렇게 성경적인 우리 교회의 기도정병단에 남자 성도님들이 한 분도 안 계십니다. 아마 남자 성도님들이 주로 일을 하시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라고 변명을 하고 싶어도 죄를 짓고 나서 땀 흘려 일하라고 명령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남자들이 일로 바쁠 거라는 것을 가장 잘 아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남자들에게 기도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거룩한 손 들고 다투지 말고 분노하지 말고 거룩한 손 들어 기도하라는 명령을 남자들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남자 성도님들께 권면드립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정병단에 들어와 주십시오. 기도정병단뿐만 아니라 기도정병단 홍보하는 것처럼 됐는데요. 기도정병단뿐만 아니라 금요기도회, 새벽기도, 개인 기도 시간, 온갖 기도회 시간에 남자 성도님들이 너무 많이 몰려서 여성도님들이 도저히 들어갈 수가 없어서 줄을 서게 돼야 됩니다. 그렇게 기도의 풍성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 흐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자들이 거룩한 손 들어 기도하는 것으로 교회를 질서 있고 아름답게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안에 다툼이 사라지고 우리 안에 분노가 사라지기 위해서는 남자들이 거룩한 손 들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 남자분들이 모여있는 그런 어떤 위원회나 그런 그룹들이 있습니다. 당회가 그렇고요, 안수집사회가 그렇고요, 남전도회 그 등의 여러 가지 남자들이 모이는 그런 모임들이 있습니다. 그 안에 분노와 다툼은 사라져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남자들이 거룩한 손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해야 합니다. 분노와 다툼 대신에 우리 교회 모든 남성도님들이 기도로 바꾸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이제는 여자 성도님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남자 성도님들께 주신 명령이 기도였다면 여자 성도님들께 주시는 명령은 무엇일까요? 바로 선행입니다. 요즘은 남자들도 화장을 하더라고요. 저도 결혼할 때 한번 화장을 해봤는데요, 너무 불편해서 못하겠더라고요. 그래도 요즘은 남자분들이 많이 꾸미는 걸 좋아하고 단장을 하곤 합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면 아름답게 화려하게 치장하는 것은 여성분들의 어떤 특권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도 여성들에게, 여자분들에게 단장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냥 꽃단장이 아닙니다. 어떻게, 무엇으로 단장을 해야 하냐면요,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단장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단정하고 소박하게라는 말이 제일 어렵습니다. 커피를 타서 마신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면, 커피 타서 이렇게 누구 줄 때 물 얼마나 넣어드릴까요? 그러면 이제 적당히요 이렇게 하는 게 제일 어렵고요. 머리 자르러 갔을 때 얼마나 잘라드릴까요? 이랬을 때 적당히 잘라주세요. 이게 제일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마다 이 적당히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인데, 이 옷을 단정하게 입고 소박하다는 것은 시대마다 연령마다 기준이 다 다르고 사람마다 기준이 다릅니다. 그래서 항상 내가 단정한지 확인하고 상황에 맞게 주변의 사람들의 이야기도 들으면서 바꾸고 고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거기에 바울은 머리 스타일과 장신구까지 말씀합니다. 따은 머리라고 나오는데요, 따은 머리도 하지 말래요. 따은 머리는 곱슬머리를 포함하는 이 기본 머리에서 어떤 변화를 준 특별한 머리를 말하고요, 금이나 진주는 당시에 매우 값비싼 보석으로 아무나 할 수 없는 과한 장신구였습니다. 이렇게만 말씀드리고 끝내면 파마하신 분들이 이제 막 당황하시고, 막 조금 머리 염색하신 분들이 이제 당황하시게 될 겁니다. 근데 그런 뜻은 아니고요, 이 말씀을 보면 아무나 할 수 없는 과한 치장을 말하는 겁니다. 이 금이나 진주, 이 보석들도 그렇고 당시에 따은 머리 같은 것들은 평범한 사람들이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핵심인데요,
세상 사람들도 풍자하고 비난할 만한 그런 과한 치장과 사치였습니다. 그런 것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성도님들은 최상품으로 자신을 꾸며서는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도 함부로 못하는 그런 과한 치장, 너무나 튈 만큼 너무 고급진 것들로, 너무 비싼 것들로 자신을 치장하며 꾸며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그것으로 인해 세상 사람들까지도 비난할 정도가 돼서는 더더욱 안 됩니다. 남자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이지만 여자 성도님들은 누가 봐도 무난하고 아름다운 치장으로 자신을 단장하되 무엇보다 선행으로 자신을 화려하게 치장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선행은 무엇일까요? 선행은 말 그대로 착한 행실인데요. 이 착한 행실, 성경이 말하는 착한 행실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따르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내가 듣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데 그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세상에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냥 말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행실과 나의 품성과 품행과 말과 행동을 다 종합해서 전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의 행동으로 복음을 전하고, 나의 어떤 태도로 복음을 전하고, 나의 표정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이 선행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섬김과 나눔과 배려와 희생과 같은 행실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바로 이 선행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자 성도님들이 선행을 잘하기 때문에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셨으니 우리는 그렇게 살기 위해 노력할 뿐입니다. 우리 주변의 사람들, 우리 지금 이 강남 땅에 이 교회가 떡하니 세워져 있는데요, 이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코로나에 핑계 대지 않고 어떤 상황이 어려워도 이 교회에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 믿고 예배하고, 그렇게 이 공간이 가득 차고 이 공간에 올 수 없다면 줌으로, 유튜브로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 전파와 부흥 뒤에는 우리 여자 성도님들의 숨겨진 선행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여자 성도님들의 선행으로 단장한 그 아름다움이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세상 사람들이 주님께 나아올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나옵니다. 바로 11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네, 아주 마음이 불편하실 겁니다. 여자 성도님들은 우선 내용 자체가 불편하실 거고요, 남자 성도님들은 여자 성도님들이 불편해해가지고 눈치 보여서 불편하실 겁니다. 그냥 다 같이 불편한 말씀일 것 같습니다. 이 11절에 나오는 여자는이라는 말씀은 그냥 글로 쓰여져 있지만 들리는 것 같아요. 어디 여자가 라는 말씀으로 들리고요, 일체 순종함이라는 말씀은 그렇게 쓰여 있지도 않은데 굴복, 남자에게 굴복해라, 약간 이런 느낌으로 들리고요, 조용히 배우라는 말씀은 입 다물어라는 말씀으로 들리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느끼신다면 그것은 성경에 대해 단단히 오해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우리를 아름답게 세우기를 원하신다는 믿음이 있죠. 그 믿음을 가지고 성경을 봐야 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다시 본문을 보면요, 그렇게 봐도 기분은 좋지 않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이 본문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우리가 좀 살펴보고 우리 마음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받고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먼저 본문의 13절을 보시면 이유가 나옵니다. 왜 여자가 이렇게 해야 되는지 이유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 이유는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라고 말씀합니다. 아담이 먼저 태어났으니까 나중에 태어난 여자는 남자에게 순종하라, 이런 정도의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설계를 애초에 그렇게 하신 겁니다.
애초에 질서를 그렇게 정하셨고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선하고 그것을 따를 때 남자나 여자나 온 세상이 행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남자를 먼저 만드시고 여자를 그 후에 만드셔서 남자가 주도하게 하시고 여자는 동등한 위치에서 돕는 역할을 하도록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여기에 불만이 없었습니다. 가정과 교회에서 남자가 여자를 주관하는 것은 서열이 아닙니다. 차별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창조 질서로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교회를 세우고 가정을 세우는 질서일 뿐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죄를 짓기 전에도 그랬고 그것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따라 가정을 세워야 하고 교회를 세워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건강하게 세울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가 있는데요, 여자에게 이러한 명령을 주신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죄 때문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14절, 오늘 본문 말씀의 14절을 보시면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아름답게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죄를 지어서 그 아름다움은 깨져버렸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는 소원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이 세상의 아름다움을 회복하고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을 다시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세상을 다시 세우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의 기준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대상들에게 명령을 주시는데 여자들에게 이런 명령을 주십니다. 창세기 3장 16절을 한번 자막으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함께 보실까요? 시작.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아멘. 이는 여자에게 주신 명령이자 일종의 징벌이고 또한 회복의 방법이기도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임신하는 고통을 주시는 것이고 또 하나는 남자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죄 때문에 정상적인 것들이 왜곡되고 뒤틀렸습니다. 그래서 생명을 낳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행복한 일이 이 세상에서 가장 아프고 어려운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여성이 임신하고 그 임신 기간을 거쳐서 아이를 낳는 그 과정은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고통스러운 것 중에 하나라는 것을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출산을 포함한 모든 생명을 낳는 일에 포함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인류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피 흘림의 고통을 당하셔야 했고 우리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재밌는 프로그램과 즐거운 일도 필요하겠지만 우리가 고통당하고 그 영혼을 섬기는 데 있어서 희생과 아픔과 피 흘리고 뼈를 깎는 고통이 필수입니다.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고통당하게 하셨고 여자에게는 자녀를 낳는데 고통 중에 낳게 하시고 그 자녀를 키우는데 온갖 고생을 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5절에 나오는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이 말씀은 여자가 구원받고 싶으면 방금 전에 나왔던 그 명령들을 잘 지켜라 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듣는 여자들은 이미 구원받은 성도님들입니다. 이 여자들이, 이 여성도들이 남편에게 순종하는 마음으로 인내하고 해산의 고통을 감내하며 가정을 세우는 일에 매진하면 하나님께서 그러한 여자들의 순종과 인내를 보시고 그것을 그 선행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사람들로 하여금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신다는 약속입니다. 왜 우리 여자들을 제한하지? 왜 우리 여자들을 못하게 하지라는 그런 차원에서 볼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과 그 말씀을 주셨을 때 그 말씀대로 지키면 그것을 통해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축복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자들은 부족하지 않습니다. 남자들보다 결코 모자라지 않습니다. 여자들이 교회에서 가르치지 말고 조용히 배울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이기 때문이고 또한 이것이 우리가
죄에서 자유를 얻고 예수님을 머리로 삼은 우리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그 말씀을 기준으로 할 때 반드시 해야 할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바울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고 디모데가 교회를 향해 이 말씀을 전할 때, 특별히 여자들에게 주어진 말씀을 들을 때 남자 성도들은 두렵고 떨림으로 이 말씀을 함께 받아야 했을 것입니다. 이는 여자가 속아 죄를 지었지만 남자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여자의 말을 더 듣고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가정을 죄로부터 보호해야 할, 하나님 말씀대로 살도록 인도해야 할 책임이 있었지만 가정을 지키기는커녕 함께 죄를 짓는, 그리고 아내에게 그 죄를 다 뒤집어 씌우는 그런 어리석은 행동을 하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여자 성도님들이 들어야 할 말씀임과 동시에 남자 성도님들도 책임감을 느끼며 함께 들어야 할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명확하게 남자와 여자의 역할을 구별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남자에게는 기도할 것을, 여자에게는 선행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남자는 주관하라고 말씀하시고 여자는 남자의 다스림을 받고 가정을 잘 돌볼 것을 명령하십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아름다운 그 모습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하시려는 예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말씀입니다. 이 시대는 남성 우월주의, 여성 우월주의, 혐오와 분열이 가득한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 시대에 우리는 무엇을 기준으로 삼아 가정과 교회를 세워야 할까요? 세상이 허공에 외치는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신의 이익과 감정에 시선을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혼탁하고 어지러운 시대에 건강한 가정과 교회를 세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서 가정과 교회에 생명을 불어넣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구별하여 부르시고 또 교회 안에서 남자와 여자를 구별하여 세우시고 우리를 여러 직분과 역할로 구별하여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구별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신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때야 비로소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됨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영동중앙교회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이렇게 모이고 저렇게 모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명확하게 따라가고 순종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와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나 되는 은혜를 누리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창조의 아버지라는 찬양인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섭리하시고 우리에게 영광을 보여주실 것을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